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를 배워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어를 배울 때 처음에는 아주 재미있고 쉽게 배울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게 언어라는 게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죠? A, B, C, D, E, F, G 뭐 이러면서 알파벳을 노래로 가르치고 또 단어 하나하나를 가르치면서 오렌지 보고 이게 뭐냐 그러면 뭐 델몬트, 뭐 선키스트 뭐 이러면서 이제 단어를 하나씩 배우고 또 이제 하나하나를 배워나가는 기쁨이 있죠. 그런데 영어도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고 방식과 체계가 다르고 또 서로의 문화와 배경이 다르고 또 감정과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냥 기본적인 생활 용어를 쓰는 것들은 뭐 가볍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고급스럽게 한다거나 어떤 뭐 책을 읽는다거나 또 전문적인 것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하면 할수록 언어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 처음에 막 기도를 배우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럴 때는 뭐 기도가 그냥 뭐 다 될 것 같고 기도하면 또 뭐 응답도 잘 되고 참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이 응답이 더 많아요? 아니면은 막 초신자 때 응답이 더 많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대부분 막 초신자 때는 뭐 기도하면 응답이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하면 할수록 막 기도를 씨름을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막 견뎌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뭐 처음에는 막 목사들이 막 꼬신다고요. 기도는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면 된다고 막 꼬시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어설프게 흉내를 내기는 내는데 진짜 주님과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예배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예배 학교를 시작하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뭐 열심히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중심을 찌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니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가서 예배를 하지만 뭘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마다 나오고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좀 우리는 기도가 뭔 줄 알고 기도하나요? 어쩌면 이 예배학교 때 우리에게 던졌던 이 질문을 기도로 바꾸어도 우리는 어쩌면 똑같은 당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에 열심히 나와서 또 열심히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뭔가, 이거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유대인들로서 어릴 때부터 기도를 배워왔던 사람들이고 또 지금도 기도를 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잘못된 기도와 또 올바른 기도, 어떤 것이 잘못된 기도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기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잘못된 기도를 좀 살펴봅니다. 이 잘못된 기도는 첫 번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사람을 의식하게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의 본질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보기가 힘들지만, 예전에는 막 심령 대부흥회 뭐 이래서 막 포스터를 막 전봇대에도 붙이고 벽에도 막 붙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봤던 포스터에 보면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한 불의 사자 어디 오시다 이래서 이제 부흥의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한 게 명함이 될까? 그게 자기의 어떤 캐리어가 될까? 그런데 어쨌든 그 포스터에는 제가 지금도 어릴 적에 봤던 그 기억이 생생한 게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한 불의 사자 어디에 오시다, 이래서 이제 그 홍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든 철야하며 기도했든 또 작정하며 기도했든 하나님께 했으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내가 뭘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랑하는 거를 좀 고상한 용어로 바꿔서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무슨 증이라 그래요? 예, 간증이라 그러죠. 여러분, 결국 간증도 잘못하면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사실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내가 기도했더니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 전문 용어로 한 끗 차이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는 너희들이 못하는 기도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또 내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아야지,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기도 하나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사람에게 자랑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목적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를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 대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대표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을 할까요? 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혼자 하는 기도야 뭐 죽을 쓰든 밥을 쓰든 뭐 상관이 없지만 밖에 나와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기도를 하면 다 듣는데 내가 잘해야지, 잘못해가지고 죽을 쓰면 사람들이 뭐 권사가 저렇게 기도도 못하나 뭐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대표 기도를 또 너무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설교처럼 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올려보냈더니 설교를 해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뭐 모세 뭐 다 훑고 지나가서 막 설교를 하고 설교를 통해서 막 정죄를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배학교 때도 나중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 대표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 상을 하나 좀 따로 더 놨으면 좋겠는데 방향을 회중석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강단을 보고 서서 기도하는 그런 게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그래서 예배학교를 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앞에서도 회중을 바라보고 대표 기도를 하니까 이게 자꾸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 들으라고 하는 그 기도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그냥 돌려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내가 대표로 기도할 뿐이지 내가 뭐 설교를 하거나 또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가짐부터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하는 건데 이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면 초점이 흐려지고 이 기도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서 어디에 가서 주로 기도를 했냐 하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 오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또 기도하네. 저 사람 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네. 이렇게 눈에 띄는 곳에서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출석 체크를 그렇게 해요. 예배 시간에 오늘은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그렇게 오면서 이제 출석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지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자도 다시 중자고 부자도 다시 부자죠. 그러니까 말한 것을 또 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단순히 기도를 반복해서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복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한 번 하고 끝냅니까? 계속 반복해서 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죠. 오늘 기도한 거 내일 또 하고, 응답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하고,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또 하고, 우리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할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러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돌 하나 던질 만한 사이에 가서 따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잠깐 제자들 쪽에 왔더니 제자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자빠져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야, 깨워 기도해라. 그리고 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오셨는데 또 와보니까 또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또 깨워서 좀 내 마음이 좀 심란하고 죽게 되었으니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와서 봤더니 또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오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기도로 감당하기를 원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그 기도가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마지막 순간의 기도는 예수님도 3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실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몇 번 기도했다 그래요? 3번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3번이라는 것은 단순히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이 40일 기도를 3번 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기도를 다 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의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보면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는 작정 기도였고 반복적인 기도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 받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언부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중언부언이냐?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가 정해놓은 답대로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또 내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언부언입니다. 때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기도를 통해서 쭝얼쭝얼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도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믿음은 믿습니다 할 때 그 길이와 반비례 안 돼요. 그게 세면 셀수록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주님 믿습니다 이래도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자꾸 소리가 커지고 막 뱀 지나가는 소리가 막 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뭔가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말만 중얼중얼하고 이런 게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의 찬양이 중언부언의 찬양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기도로 찬송으로 고백하지만 마음속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할 수 있어요. 또 주님께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 주님께 나의 전적인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게 다 중언부언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내가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나도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고
나도 이 설교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렇게 하는 설교는 중언부언하는 설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이구나. 내가 오늘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이게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지. 나도 이 말씀에 확신이 없고 이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이쪽 같다 저쪽 같다 막 하면 그런 거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언부언하는 이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내 욕심만 채우려고 반복해서 막 기도하는 거, 이것 또한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업을 하나 가지고 계셨죠.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셨어요? 목수였죠.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부도 할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데 왜 목수를 했느냐?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게 필요해서 하셨대요. 왜 필요하냐면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한다고 막 하나님 보좌를 하도 기도로 흔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 보좌가 그냥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고치느라고 미리 이 땅에서 목수를 하면서 다 고치는 연습을 해가지고 가셨다.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막 사람들이 막 무조건 자기 욕심대로 그냥 다 달라고 그냥 막 애를 쓰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그럼 뭐가 올바른 기도냐? 자, 이렇게 우리에게 처음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기도해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은밀한 곳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은 어느 특정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골방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이목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골방입니다. 아까 5절에서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서 일부러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이목을 받으며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가끔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휴가 어디로 가요? 그래서 지금 뭐 생각 중이라고 그러면 우리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왜 같이 가냐고, 사모님이랑 둘이 오붓하게 가지.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에이, 둘이 무슨 재미로 가요? 둘이 가면 심심해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같이 다니면 재미가 있을 수 없대요. 할 말도 없대요. 그리고 싸우다 온대요. 그런다고 이렇게 같이 가야 그래도 묻어서 그래도 재미있게 갔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묻어서 가면 뭐 재미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둘만의 오붓한 시간,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과 이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로 만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은밀하게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은밀하게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사람들과 차단되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안전장치가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라.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공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안전장치 뭐예요? 문을 닫으라. 이 문을 닫으라라는 게 원어적인 의미는 문을 잠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든 안에서든 그 잠금 장치를 열지 않으면 열지 못하게끔 그렇게 닫아 놓으라는 거예요. 잠가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라도 우연이라도 그 기도 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안전장치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외적인 상황을 이렇게 차단시켰다면 내적으로도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은밀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골방 기도, 골방 훈련이란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영성 훈련을 하면서 이 영성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면 과정이고 또 그 주제를 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골방 훈련, 또 골방 기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든 우리와 동행하지만 특별히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을 가지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진심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차 알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린 척 보면 알 수 있는 도사들이 아니잖아요. 알려면 서로 교제가 필요하죠. 평소에 대화도 하고 밥도 좀 같이 먹고 또 같이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교제가 있을 때 서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아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기도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면 그거 다 된 거 아니에요? 영성가인 잔느 규영이라는 사람과 또 영성 목회자로 불리는 이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똑같은 책 제목을 써서 낸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귐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게 내용은 좀 다르지만 이 제목이 사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기도는 일방통행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귐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반대의 것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건 사귐이 있는 기도가 아니죠. 주님과 기도를 통해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뜻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서로 같아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달랐을지라도 이 사귐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원하는 것, 있어야 될 것 다 아시니까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에 우리의 인생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매일 사랑의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이 여인에게 매일매일 배달이 되는 거예요. 1년쯤 지났을 때 이 여인이 감동이 되어서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는 신랑이 누구였을까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아니라 편지를 배달한 우편 배달부랑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가 이제 지어낸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냥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 눈으로 만나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이렇게 매일 편지를 배달하면서 눈을 맞추고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오늘 참 예쁘시네요. 이러면서 매일매일 교제를 하고 만났던 사람과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도 누가 받게 되느냐? 매일매일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던 사람, 매일매일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골방은 지금 안전한가? 여러분의 골방은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골방이 혹시 바쁘다는 것 때문에 다 오픈되고 노출되고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함께 차 마시고 떠들고 놀고 그런 공간이 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골방을 잘 꾸미고 그 골방을 지키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은밀한 가운데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